13절 말씀으로 가정은 하나님의 희망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5월달은 사실 늘 가정 주제 설교로 하는 달이죠. 우리 출애굽기 강의를 잠시 내려놓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으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초대 임금 사울이 교만해져서 버림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임금을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라고 하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세우려고 하는데,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7 아들은, 이새 7 아들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아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아들이었는데 아무리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결국은 그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은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결국은 다윗이 없는 자리에서 결국 7 아들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은 절망에 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온 아들이 다냐? 오늘 이 16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를 데려오지 않은 것이죠.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 이새는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들도 거절을 당하고 있는데 아직 어리고 별다른 특색도 없는 이 소년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사무엘이 그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식사도 하지 않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보여주니까 결국 마침내 사무엘 앞에 이 소년 다윗을 데려옵니다. 근데 왜 이 이세의 식구들이 이랬을까? 분명히 사무엘 보고 사무엘이 아이를 양치는 곳에 데려오라고 했지만은 아무도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와봐야 뻔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햇빛에 그을려 얼굴이 검고 피부는 거칠고 또 갈라졌고 또 양들과 함께 살면서 더러워진 누더기 옷을 걸치고 올 텐데 볼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드디어 다윗이 사무엘에 있는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본 사무엘은 눈빛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에게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그 소년 다윗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자, 성경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소년 다윗의 눈에서 뿜어나는 광채가 있었던 것이에요. 어린 다윗은 온몸에 건강미가 넘치고 얼굴은 밝고 웃음기 있는 매력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특히 눈이 반짝였던 것이죠. 그 아이의 눈은 어떻게 보면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런 아이의 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찍 일에 찌든 피곤한 눈도 아니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눈도 아닙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었어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의 눈이었고 자신만만에게 희망에 빛나는 눈이었어요. 예상과는 너무 지금 틀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정말 아버지에게 소외당하고 형제들에게 왕따당한 이 소년 다윗이, 이들은 그냥 별 볼일 없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사무엘 앞에 온 이 다윗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야말로 성경에서 표현 준수한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인간의 눈으로 다윗을 본 것 같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야겠죠. 아버지조차 데려오고 싶지 않았던 아들,
근데 사무엘의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다 데려오라 그랬는데 아예 막내의 소년 다시 빼버렸어요. 그 평가를 알 수 있죠. 그냥 아예 그 대상에서 빼버렸으니까. 물론 막내이기도 하고 나이가 어리기도 합니다. 이 소년 나이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윗은 볼품도 없고 사실 기대할 것도 없는 아이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지금 아들을 다 데려와 보라 그랬는데 아예 막내를 빼놓고 양을 치게 하는 이 아버지 이세를 보면 평상시에 이 다윗의 아무런 기대도 없었던, 그냥 우리 집에 그냥 종처럼 그런 정도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세의 집안에서 다윗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즉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 이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쭉 찾아보면 성장 과정에서 다윗과 아버지, 즉 부자지간에 대화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새와 다윗이 대화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을 완전 소외시켰다는 것만 알 수 있고요, 인정하지 않은 거죠. 형들과도 관계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형들과 대화하는 장면은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여러분, 아버지의 신분을 바꿔서 형들에게 식사를 들고 가지요. 그러다가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용맹한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그 동생이 지금 식사를 가지 않는데 형 엘리압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28절 한번 볼까요? 그가 다윗의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형들은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식사 가지 않는데, 야, 너 들의 양은 어쩌고 지금 여기 왔어? 뭘 왔느냐? 이런 핀잔 주는 이 엘리압 형을 보면서 여러분, 이 정도의 관계라면 평소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완전 무시되는, 완전히 왕따되는 소년 다윗의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왕따당한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사무엘이 보자마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보자마자 이는 그니 기름을 부으라 합니다. 아주 사무엘은 다시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신 것이죠. 그만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아이였습니다. 늘 들에서 양이나 치고 살았던 다윗은 결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오늘 왜 이렇게 이 사무엘의 눈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눈이 빼어났을까?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 그 원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성경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건 아니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이 다윗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를 유추해 본다면 그가 평소에 한 신앙 고백 속에서, 그가 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서 이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 임금 앞에 불려나가죠. 근데 그때 이 다윗이 그 사울 임금 앞에서 양을 치면서 겪었던 자기 경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고백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 속에 결국 아유, 너 같은 게 어떻게 전쟁에 나가냐, 지금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그 양들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사실 결국 어떤 이야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고백이죠. 사실 다윗은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들과 산을 다니면서 양을 치던 소녀였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요즘 관점은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 상처 많은 아이였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외로움과 고됨을 이겨내고 살았는지요. 사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속에는 자신의 인생의 고됨이나 외로움이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은 없어요. 저도 성장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단지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동행했으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신나는, 하나님의 능력 신나는 일들을 고백했다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굉장히 불행한 어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불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불행해야 될 장소에서 시를 짓고 노래했어요. 악기를 다뤄서 전문 연주가였고요. 시를 지어서 시인이 되었고요. 양을 치는 연구에서 양 치는 전문가가 되었다고요. 결국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정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들 중에는 지금 다윗을 무슨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지만 결국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른 것이죠. 하나님이 양육하고 하나님 친히 기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형들로 왕따 당했지만은 그 어린 소년의 다윗의 얼굴이 그처럼 밝고 빛났던 이유지요. 그의 눈은 사랑받는 자의 눈이었고 희망이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질문 던져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이 길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누구로부터 이렇게 신앙에 영향을 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버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이세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형제들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남는 거는 유체본은 누구죠? 유체본은 어머니. 어머니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감스럽게 다윗의 어머니의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다가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 나온 사람 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어머니가. 아마 추측해 보면 다윗의 어머니는 어릴 때 죽지 않았겠나,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상으로는 여러분,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가 다윗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근데 추측해 보아도 어머니 애는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그 근거를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시편 86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여기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또 한 구절에서 시편 116편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여기 주의 여종 자꾸 나오는, 두 번이 나오는데 이 주의 여종은 분명히 다윗의 어머니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주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주의 여종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주의 여종을 기억하사 그녀의 아들을 건져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편에서 그의 어머니가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다윗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유추해 보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지만 어릴 때 어머니 품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던 것이죠. 즉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다윗에게 하나님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에 그 씨앗을 길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어머니 영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 결국 자녀를 결정하는 엄마 품 안에서 젖을 물리면서 엄마 품 안에서 아이가 자아가 형성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건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랑 이 스킨십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그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 다른 건 다 놓쳐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이죠. 저는 이 분명히 다윗의 어머니가 성령 안 나온 어릴 때 일찍 돌아갔으리라고 추측하는데
그러나 엄마의 품에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한 신앙을 배웠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유치해 본다면 이런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결국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갈대 상자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내잖아요. 그때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길러요? 기르기는 친어머니 요게벳이 어머니를 유모를 불러다가 어머니 품 안에서 기릅니다. 여러분 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이면 엄청난 세상적인 권세가 있는 그런 아들일 수 있는데 그는 여러분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로 하네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어디에서 연유할까요? 엄마의 품 안에서 조상적부터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뭐 친척이나 뭐 이모나 삼촌이나 부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있어서 뭐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나 가까운 이웃 중에 누구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그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결국 그렇게 이름도 없이 살았던 다윗의 어머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망은 다윗에게서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어린 다윗의 눈빛에 반한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고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왕이 되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가정은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세우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적인 가정을 생각, 이런 이상적인 가정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신화입니다. 신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다윗의 가정이 그랬고요. 지금 일반적인 이 위인들을 추적해봐도 우리가 사는 이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하고 때로는 불우하기 짝이 없는 가정에서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드에서 가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결국 결혼시키셔서 그 안에서 생명을 이어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게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결혼하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이어가게 한다고요. 우린 그러면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정에서 성장하고 가정에서 죽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되게 하고 이 창조 질서를 가정 안에서 설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를 계속 가정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고 이제는 중요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에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것은 너무 많이 지금 가정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 좀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있어요. 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야, 이거 가족 해체 시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럴 정도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정부에서 제4차 여가부에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물론 법을 만든 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법을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 지금 가족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이 뭐죠? 결혼, 혈연, 입양입니다. 이게 법적인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결혼, 입양, 혈연인데 이 가족의 범위를 넓히자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가 동거도 가정으로 인정하자. 동거하는 거. 사실혼 가정도 가정으로 인정하자. 노인 동거도 가정으로 인정하자. 학대 아동 이탁 가정도 가정으로 확인하자. 인정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혼모, 미혼부, 다문화, 이혼 동거
다양한 집단을 법적 가족으로 포함시켜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인,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자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이걸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왜 사유리 비혼 출산을 저렇게 이 언론에서 띄울까? 좀 약간 의심스럽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비혼 출산도 인정해서 법적 가정이 되게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 동성화 합법은 막을 수가 없어요. 레즈비언들이 자기 애를 저렇게 사유리처럼 비혼 출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걸요, 여러분. 아니 뭐 개인적으로 그걸 뭐 자기가 자유라 생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국가가 아예 그걸 권장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정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창조 질서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해야 되긴 하죠. 이제 곧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겁니다. 이제 지금 아빠의 성을 따르고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 성을 따라도 문제 없도록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급진적 페미니즘이스트들이 아주 강하게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적 자기의 결정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임신 계획이나 중단이나 모든 것은 자기 결정에 이루어진다. 이런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창조 질서와는 너무 거리가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결혼이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 아니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이 결혼이래. 지금요 정의가 바뀌고 있다고요. 어떤 남자만 어떤 여자끼리 하든 뭐 누구 뭐 이거 이제 개념이 없어져 가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가족이 지금 흔들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여전히 그럼에도 이 가정은 우리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오늘 다윗 같은 인물이 자라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한 세 가지 오늘 성경적인 원리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려면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자리를 인간이 깨차는 게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죄예요, 죄. 우린 죄 그러면 어떤 행위를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무신론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모든 인간의 죄는 시작되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 희망이 되려면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신가요? 하나님 아닌데 왕노릇 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왕노릇 하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요새 뭐 고리타마는 옛날 율법 생각할지 몰라도 1계명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2계명이 여러분 근데 결국 요즘 인생의 불행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앉는 거예요. 지금 우상이 뭐죠? 돈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가정이 너무 많아요. 돈이 만능이야. 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랑도 돈이 만든다 생각하고요.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현대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신앙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하나님 자리에 만몬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돈이 하나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리고 오늘날 뭐 이혼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돈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냐고요. 근데 돈만 우상이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이 우상인 가정도 많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절대 자기 말 한마디 움직이게 하는 이런 가정은 남편이 우상이죠. 요새 반대도 많아요. 페미니즘 때문에 여성이 아내가 왕이 돼서 아내 말 한마디 모든 가정이 움직이는 이런 가정,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가정들, 이건 아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요새 좀 우리가 심한 것은 자녀들이 우상이에요. 모든 가족의 분위기는 자녀들로 결정이 돼.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고 자녀들이 좀 공부 못하고 어려면 막 완전 초상집 분위기가 되고 애 때문에 7, 8년 기러기 부부는 뭐 그냥 감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이 정도면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우상이죠 여러분.
그 꿈이 뭐냐고 물으면 가정에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우상 중에 우상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게 한국 사회. 그러니까 지금 불행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상이 앉아 있는 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에서 회복하려면 가정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움 당을 볼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만 선포해도 이 귀신들이 떠나갈 텐데 교묘하게 우리 가정 안에 이 사단이 우리 가정들 괴롭히는 일들을 봅니다. 근데 정말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기만 하더라도 이 더러운 귀신들이 마귀가 떠나갈 터인데 하는 생각. 결국 하나님 왕인 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아까 창조 질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게 왕이 되는, 하나님 왕이신 가정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정말 가정에 하나님 희망이 되려면 가정의 율법이 아닌 사랑과 용서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50대 이후에 아직도 여전히 외형은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그 마음 안은 여전히 유교적이고요, 맹자 공자가 앉아있는 가정들 많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중에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어릴 때 보면 모든 것을 아버지 말 한마디에 절대적 권한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늦게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말 한마디에 모든 가족이 따라 움직여야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군인 가정만 그런가요?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가부장적인 아빠 남편들 보면 얼마나 획일적인지. 율법의 기준이에요. 율법이. 여러분, 그 획일적인 어머니의 그런 다스림 아래서 보호 아래 자랐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저는 그런 얘기 몇 번이나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된다면 그 결국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뭐죠? 우리가 복음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너무너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뀐 것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않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근데 결국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이 가정이 된다면 사랑이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백을 설계해서, 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끼리 먼저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먼저 사랑해야 내 죄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족은 사랑의 1대상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아프리카 저 멀리는 영혼도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물질도 보내고 선교하면서 정말 맨날 만나는 남편, 아내, 내 자녀들, 부모님들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정 안에 사랑을 흐르게 하고 실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우리는 남들에게는 잘해. 근데 매일 만나는 남편에게는 내 기준을 세워서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그냥 쉽게 해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한다 해놓고 늘 잔소리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끝없는 이 사랑의 조율을 거쳐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악기가 조율을 통해서 좋은 악기가 되고 성악가도 매일 자기 목소리 다듬는 그런 조율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만났지만 혈연도 만남이잖아요, 결국. 근데 사랑이란 과정을, 용납이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주님, 여러분, 가정이 정말 희망이 되려면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흐르게 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가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가정의 하나님의 희망이 되려면 자녀들과 가정을 향한 기도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다음 세대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있는 한 절대 다음 세대는 망하지 않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본다면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반나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해 내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을 가득하려 함이니, 더 읽어주실래요? 있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너 예점으로 있어 내 어머니 윤회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사역이 끝날 때요, 달력깎이를 다 마치고 이제 사역이 끝날 때인데 보니까 없어. 거짓 교사들을 막 들고 일어나는데 다음 세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슴에 불을 붙여줍니다. 그 불은 기도였어요. 누구를 향한 기도죠? 바로 디모데를 향한 기도를 불을 붙이시는 것이에요.
그 감옥에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디모데는 결국 어디서 툭 떨어진 아들이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 또 그 엄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를 이어지는 이 신앙 전술을 이야기하죠. 저는 여러분, 기도야말로 가장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정의 희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알기는 알아도 실천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죠. 아까도 저는 맨날 아이들한테 축복한다고 기도 실컷하고 가놓고 집에 가서 막상 축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잔소리가 나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어쩌든 이해를 못해. 아니, 오늘 기도할 때 축복하겠다고 가놓고는 터져나온 잔소리부터 나오더라. 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더 절망하죠. 근데 그게 정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결국 다음 세대를 놓고 디모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들을, 경건한 사역자들을 세워가신 거거든요. 제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마지막 유일하게 잡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정말 부모지만 뭐 외형적으로 목사니까 뭐 좀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아니요. 저는 정말 부모로서는 절대 잘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모범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내 아이를 하나님 주시고부터 제가 놓치지 않는 하나의 끈이 있어요. 이제 우리 첫째 딸이 곧 5월 20일이면 이제 드디어 분가해서 시집을 갑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근데 보니까 31년을 살았어. 개월수로 따져서 368개월을 살았더라고요. 날짜로 치면 11,198일을 살고 이제 분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넌 네 가족, 난 내 가족. 독립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독립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늘 아이들에게서 끊이지 않던 기도는 만남의 축복이었던 거거든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한 번도 빼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부모로서 잡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가장 희망이 되게 하는 끈은 바로 기도의 끈이라는 거예요. 정말 눈물에 기도가 있는 부모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정말 가정의 희망이 되려면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는 은혜지요.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사실 앞에 좀 지금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차피 안 돼. 요새 애들 이게 뭐 애들 요새는 뭐 대화도 안 되고 안 돼. 이런 절망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 여전히 어떤 시대도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다시 붙들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미나리 영화를 거금 11,000원을 주고 PC로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하도 윤여정 도배를 해서 미나리에 대해서는 이미 수상을 여러 번 해서 뉴스를 통해서 어떤 줄거리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뭐 가정 영화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도 윤여정 신드롬이 나오니까 아니 뭐 미나리 영화는 별로 강조 안 하고 윤여정 씨에 대한 신드롬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별 특별한 게 없어요. 뭐 특별한 설정도 없고 특별한 사건도 없어요. 평범한 어떤 한 한국 가정이 결혼해가지고 미국 이민 가가지고 살아내는 이민 정착 가족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좀 설명드리지만 한번 보십시오. 또 미리 하면 재미는 없는데 사실 영화는 그 아내 모니카와 남편 제이콥이 부부가 결국 이제 영화 시작은 아칸소에 큰 땅을 사서 이제 도착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도착한 집이 바퀴 달린 집이야. 조립 집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는 실망하고 남편은 큰 꿈을 안고 있거든. 미국 LA로 이민 와가지고 LA에서 병아리 감별사로 이제 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꿈을 위해서 이제 아칸소에 큰 땅을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간통하는 게 뭐냐면요, 그 아주 중요한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를 구해주자고 했지, 서로를 구해주려고 결혼하는 거지. 이 대사가 아주 중요한 간통하는 거예요. 이 계속 나와요. 서로를 구해주기로 했지.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부가 꿈을 이루고 아칸소에 도착했지만 아칸소 도착하니까 나타나는 것은 토네이도 태풍 때문에 막 집안이 막 겨우 간신히 살아남고, 그죠? 그리고 이 아들 데이빗은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데이빗을 기르기 위해서 할머니 윤여정 씨 대역이죠. 한국에서 자기 친정 어머니를 불러와서 어머니를 여기 집에 거하게 하는데 그 어머니 결국 이 중풍이 옵니다. 마비가 와요. 반신.
마비가 오죠. 근데 아이가 곧 심장병이 나으면서 마비가 와요. 그래서 어머니의 할머니의 희생이 아들의 뭐 대속적인 이런 의미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막 그런 일들도, 그리고 나중에 그 농장을 이제 개발해 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합니다. 창고에 때려 실어서 이제 드디어 팔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팔게 되었는데 심장병 병원 갔다가 이제 오는 그 사이에 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이 창고에. 그렇게 애써서 길들인 이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 부부가 막 도착했을 때는 막 불이 막 이제 막 중간쯤 됐을 때 부부가 막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금이 오게 기른 이 도마도니 뭐 채소들을 막 건져냅니다. 하나도 살리려고. 그들의 꿈이었으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꺼내다가 결국은 이들이 내 아내 내 남편 지영 엄마 지영 아빠를 막 찾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나중엔 그 하마 속에서 건져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구해주기로 했지. 결혼할 때 목적이 우리가 서로를 구해주기로 했지. 그 하마에서 서로가 지영 아빠 지영 엄마를 부르면서 건져내면서 떠오르는 그림은 한 장의 가족 사진이, 그 불길 속에 가족 사진이 떠오르고, 그 불을 낸 사람은 이 불편해진 이 할머니가 불을 낸 거거든요. 결국 실수해가지고 할머니가 자책감을 느끼고 막 도망가. 나는 쓸모없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막 가는 것을 아이들이 가서 할머니를 붙들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 껴안으면서 그 하모스의 서로를 건져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엔딩 장면은 이 남편 제이콥이 미나리 심어놓은 데 가서 미나리 밭을 보여주는 끝납니다. 이 미나리는 아무데나 나는 것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먹던 채소인데 결국 이 아칸소 이 농장에도 미나리가 정착된 걸 보여주는 것으로 너무 평범한 엔딩이 돼요. 근데 여기서 결국 뭐를 보여주냐면 가족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서로를 구해주기로 했지. 가족 사진의 마지막 장면 불 속에서 보여주거든요. 가족 사진 한 장이. 그러니까 가족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족 종교의 사실, 가정의 구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정의삭 감독이 크리스찬이고 또 이민 세대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지만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 결국 지금도 세상에서도 가족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가정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우리가 애쓰고 수고가 참 눈물겹게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정말 하나님의 희망이 되도록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이들이 가족이 구원이 되듯이 우리도 이 가정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이 가정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다윗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 만들어내듯이 저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의 말로 펄벅 여사가 이야기합니다. 돼지를 쓴 펄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나의 돼지이다. 그 돼지를 썼죠. 가정은 나의 돼지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토양이 가정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희망이 깃들고 숨어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올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